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익숙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알고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드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교제송이 형제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는 아름다운 마음들이겠죠.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더 자라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잘 심어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눈과 마음과 귀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감사와 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게 속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날들이 2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3년째가 되겠지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7천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집중해서 읽으면요, 아주 무서워요. 심판이 떨어지는데, 오늘 마지막에 와서 20장, 21장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해. 근데 그 앞에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대환란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야, 이 코로나가 진짜, 이게 3년째, 내년이면 3년째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연단거리다. 환란이고, 그렇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고난의 때고, 환란의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처음에 우리 코로나 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6.25 전쟁 때도 주일 예배는 드렸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이 아닌데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고난의 때고 환난의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고난의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늘 쫓겨다니면서 정말 하루하루의 생명을 위협받았던 다윗.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바울.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 전도여행을 가시게 되면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정말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세벨의 공포 속에 승리했지만 승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쫄았던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리고 모세, 또 요셉,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난의 때와 환난의 날들을 그들이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네? 돌보게. 네. 아유, 또 오늘 설교를 벌써 알았어. 우리는 야곱 하면은 믿음의 조상,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정말 12지파의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뒷면에는 그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형 에서와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집니다. 형은 지극히 외형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인데 비해서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또 치밀합니다. 아주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와 허기가 진 형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 자리를 삽니다. 이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를 디답니다. 형은 그냥 장난을 여겼겠죠. 그 사람 우리 다들 그러면 그냥 장난이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형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성경은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러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드디어 나한테 걸렸어, 이런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걸 잘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엿듣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 둘째 아들 야곱을 찾아가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계략을 꾸밉니다. 엄마는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죽을 거다. 너는 갖고만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고 에서의 피부가 늘 들에서 사니까 거칠잖아요. 거치니까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가까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혼잣말로 결심을 합니다. 혼잣말. 그런데 이 혼잣말을 또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이 여인이 참 중요할 때 잘 듣습니다. 리브가가 또 듣고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야곱아, 형이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일 거네.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요? 외갓집으로 가라. 오늘 이야기는 그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집은 브엘세바죠. 근데 외가가 있던,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이 있던 곳은 하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기 위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버개를 삼아 누웠습니다. 버개가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로 보면 그저 돌버개가 일반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돌보개는 다릅니다. 딱딱하죠? 우리가 잠시 머리를 기댈 수는 있으나 곧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가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돌버개가 아니라 그냥 버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게 베고자 하는 그런 버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가 정말로 잠을 푹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형의 축복을 2번이나 가로챘고 이로 인해 형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도망을 나온 처지입니다. 언제 형이 추적해 올지 모릅니다. 더구나 형 에서는 야생에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네, 길에 대하여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면 야곱이 이틀 걸려 걸을 것을 에서는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생에 스카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형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편할까요? 자불안석이죠. 그런데 그뿐인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염려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후에 진행된 외갓집에서의 삶을 보면 그는 앞날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는 그의 불안을 더 가중시켰을 것이다. 우리가 흔한 말로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집을 나오면 어느 곳이든 객지입니다. 고생이 널려 있다는 거죠.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돌버개를 베고 쪽잠을 자며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는 야곱의 처지가 참 처량한 것입니다. 연민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지금 형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또 아플 장래는 안 보이고 이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코로나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단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뿐은 아닙니다. 코로나 외에도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와서 육신이 연약해진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것도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진으로 물질적 고난을 당한 것도 있고, 또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지 불안합니다. 이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라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너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라고 하지만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보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과 비슷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은 긴장 상태지만 육신은 피곤하니 잠은 들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사닥다리의 위가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기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가문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요. 그 가문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이끌어 성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앞날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처럼 내가 너에게도 수많은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은, 형에게 쫓겨서 당할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어느 정도, 아니 상당히 누그러뜨려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떨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복을 빌어주면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영에 대한 약속만은 부족해요. 네가 앞으로 네가 잘 될 거다, 자손이 많을 거다 라고 하는 이 약속만은 부족한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정말 미약해요. 정말 미약한 처지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라는,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날의 약속뿐 아니라 그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함께 있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금이 환영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에게 야곱에게 성공이라는 결과,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결과와 그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과와 가정 모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고난의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이끌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오늘 야곱과 같이 돌보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자, 우리 16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몰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몰랐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처지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의 신앙이 그리 깊지 않았던가. 저는 그래도 둘 중 가운데 첫 번 같아요. 처지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삶이 힘들 때 찾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 신앙을 찾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힘든 부분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속된 말로 기도해야 하는 걸 아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여유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처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어. 불안이 많고 염려가 있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보여. 목사님은 빨리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17절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뭐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자신의 바닥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져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장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동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손가락에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두려울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바닥의 자리에서 하늘로 열리는 문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바닥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늘로 열리는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하늘을 향해 열리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하늘 향해 열리는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어젯밤에 버게를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고 기름을 붓고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의 집. 나를 두려움과 형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게 했던 그 돌버게는 이제 소망의 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달지는 기둥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하면은 여러분 고난의 덩어리가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고난이 나의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지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을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뭔가 야곱이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시면 내가 아버지 집을 이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되고 내게 주시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꼭 드릴게요.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돌아올 때까지 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딜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거죠. 일단 복 좀 줘보시죠. 그럼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언뜻 읽으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 형에게는 팥죽 한 그릇으로 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딜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의 해석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여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여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그의 염원이 담긴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이건 뭐죠? 그러니 뭡니까? 제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제발 앞으로도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후에 형의 복수심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담겨있는 그의 소원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은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소원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할 때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슴에 새긴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그 어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그 어떤 삶의 아픔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을 임재와 축복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신앙적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송구영신의 때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깊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에 두려울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야곱처럼 소원함으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머리로 이해함을 넘어서 가슴으로 새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약속의 2020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참으로 저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2년째 계속되어진 코로나와 또 우리 삶의 개개인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것도 몰랐던 야곱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 삶의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장 찬송